아브라함의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장례를 집례했었는데요.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 비록 제가 그 고인의 죽음 그 순간을 다 목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또 돌아가실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의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의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병상에 계셔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워 계시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펴서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있다가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장례 이제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장례를 이제 치르고 나서 그 며느리인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소천하신 장로님이 막 즐겁게 웃으시면서 찬양도 하고 막 즐겁게 가족들의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야기하는, 너무나 신나고 재밌어 하시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로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그 직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선교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본인이 하시고자 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이 이 장로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3일 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속 그 장로님은 소천하기 3일 전에 그 모습 같지 않게 너무나 유쾌하게 그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가 가실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보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그 임종들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유쾌하게 그렇게 임종 인사를 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나라로 갈 때 175세니까 100년가량,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137세에 부인 사라가 죽었으니까 175세까지 한 38년 아브라함이 더 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사라가 죽고 몇 년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그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요. 그때 이삭이 장가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니까 아내인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가 죽은 지 바로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아니면 이삭을 장가 보내고 맞이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137세가 넘는 그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참 흥미로워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데, 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두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임신했어요.
임신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두라가 이제 얼마 있다가 출산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노년에 자기가 이제 이삭을 낳은 지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1년이 못 되어서 그두라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또 임신했어요. 뭐? 또 임신했다고? 그렇게 이제 둘째를 또 그두라가 출산을 해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은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두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엥? 또?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자식을 구할 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도 주시지 않더니 막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았던 6명의 그 아들들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몇 살까지 아들을 낳은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기 형제가 6명인 그런 분 있을까요? 6을 낳으면 제일 큰 그 위에 있는 장남이나 장녀와 제일 막내가 몇 살 정도 터울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10년이나 한 12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16명 정도를 이렇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한 150살까지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들 이스마엘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실수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실수로 이렇게 주잖아요. 잘못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스마엘 하나를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자녀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자녀가 막 1년, 2년이 멀다 하고 막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야 했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보여요. 자, 미디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 아니에요? 명칭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들어봤을까요? 이 미디안.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누군가를 죽이죠. 그리고 죽인 그 사실이 이렇게 탄로나면서 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 도망친 땅이 미디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만났던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왔던 그 미디안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그두라가 나왔던 6명의 이 아들들, 자, 이 6명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하잖아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아랍 족속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의 아들들을 둔 건가요? 8명을 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여기 나오는 6명의 아들들.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왔던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예, 뭐 친인척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14절, 15절까지 계속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대거 12아들을 이 이스마엘이 낳게 됩니다. 자, 모세는 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와 같이 별 쓸데없을 것 같은 이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 이름까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까? 너는 열국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죠.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걸어왔어요.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그 이후에 야곱과 또 에서가 태어나서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미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 이스마엘이 굉장히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한 사람도 이삭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에요. 6. 만일 이 6 아들들이 이삭과 함께 계속 지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이삭은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그 집안의 장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 6 아들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일가를 이루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6 형제가 작당하고 서로 이렇게 응집해서 이삭에게 맞서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싹 다 줘요. 자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죠. 그리고 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그런 재산들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이스라엘 동쪽에 보면 뭐 요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북서쪽 이런 곳에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우디 그 북서부 쪽 타북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미디안 사람이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그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드로의 그 생가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그 후예들이 이제 그쪽 지방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아랍계 사람들은 또 그 아라비아 반도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머물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인 이삭을 위해서 혹시 이삭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다 정리해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6절 말씀,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뛰어나다면 아마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하는 그러한 단어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서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자는 어떤 사람들을 서자라고 합니까? 첩의 아들을 서자라고 해요. 첩의 아들. 자, 첩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사라가 부인으로 멀쩡히 있는 그 상태에서 이 그두라를 자기 첩으로 이렇게 드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을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고, 만일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첩으로 드려가지고 이 아들들을 쭉 낳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 종의 하나 된 아들을 경계하면서 쫓아냈는데 그두라의 그 6 아들은 남겨놨을까요? 같이 쫓아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라가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두라를 만일에 첩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뭐 한다고 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하갈 때문에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봤는데 뭐 한다고 지금 이 사라가 벌겋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첩을 드린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미쳤나요? 그런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첩을 드렸다면 하갈 때 빚어졌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진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두라를 자신의 그 아내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두라의 아들들을 서자라고, 이 성경 기자인 모세는 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6절 말씀,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유혹을 상속할 자는 누구예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적통,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서자와 같은 아들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이 이 사라만이 정실 부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 서자와 같은 그런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는데, 자,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이삭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자하면 이 이스마엘이 진짜 서자 아닙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야말로 진짜 서자인데 여기 이스마엘은 이 아들이라고 버젓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9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재산을 지금 상속하고 나누는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아들로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여기 말씀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진짜 상속자는 누구다? 이삭 하나밖에는 없다. 이삭밖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 없다.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정리한 아브라함, 그가 이제 175세로 죽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냥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여기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높고, 여기 높고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그런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는, 자, 좋은, 선한 이런 뜻 외에도 번영을 뜻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죽음이 이런 죽음 아닙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또 남겨진 내 자녀들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럴 때 죽는다면 정말 이러한 죽음이 평안한 죽음,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그런 죽음 아닙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죽을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5세더라, 5살이더라, 이러면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막 넉넉한 그런 죽음같이 보여집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서 모든 가축들이 몰살했더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이 죽음이 굉장히 비참한, 그리고 초라한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상주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38년 전에 이미 햇사람 에브론을 통해서 그 막벨라 굴을 자신들의 이제 나중에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후손들이 이제 고향처럼 삼을 수 있게끔 그 막벨라 굴을 무덤으로 마련해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라의 시신을 거기다 안장을 했죠. 그런데 자신이 준비한 그 막벨라 굴에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신이 안장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오늘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만 여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그 자리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야곱과 에서가 대략 한 1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아들들도 아마 여기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있던 수많은 종들도 그 주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재물, 많은 자손들, 그리고 고통 없는 평안한 죽음까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꿈꿔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적당한 재물을 나눠주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할까요?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의 그 죽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죽을 때 병상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병투병, 뭐 암투병 이런 거 하는 거 저도 원치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그 파트너 전도사님이랑 이제 같이 다니다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 건강검진 잘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냥 한 방에 훅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렇게 오랜 병상치를 하지 않고 그냥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죽음, 그러나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남긴 전부일까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죽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그가 모았고 또 많은 자손들을 그가 낳았고 그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있지만, 자,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남긴 진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상은 뭘까요?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공작이나 백작의 그런 자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신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육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육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고사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처럼 아브라함의 서자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서자축에도 못 끼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박성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새날이 열릴 때, 언제 새날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새날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에게 새날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고 이어령 교수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좀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형수에게 그 하루 얼마나 가치 있는 엑기스 같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실수는 자신이 안 늙는다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젊은이들이 하는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늙어서 죽게 되는 그 시점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제가 자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우리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자연적인 그러한 질병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아에 대해서 제대로 죽으려면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그 죽음을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한번 미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믿음의 발자취가 남아 있을까? 아니면 나를 향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남아 있을까? 최악의 경우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녀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무리할 때 과연 나의 그 죽음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을지를 미리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죽음의 날이 다가올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선뜻 다가와 서 있을 거예요. 만일에 나에게 며칠 있다가 나의 죽음이 닥쳐온다 생각할 때 과연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험악한 말, 심한 말, 때로는 나의 분노를 못 이기는 그런 말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일 나의 삶이 마감이 되는데 내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막 그에게 내 생각만 막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죠. 만일에 내 삶이 내일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동안 깨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혹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입힌 그 상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마치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아버지 장로님처럼 자녀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발자취, 사랑의 발자취, 소망의 발자취를 이렇게 남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